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천사들 가운데에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대적에 대해서 그 대적의 정체와 대적의 사역과 우리 원수 마귀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어떤 사탄 마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도 잘못이고, 또한 우리 대적이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역사하는지 알아두는 것은 영적 전쟁을 직접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기원과 정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나 있습니다. 11절에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두로의 왕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살았던 인간 어떤 두로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완전한 아름다움, 사람에게는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창조물이요, 지혜가 있고 아름다움 있고 권능이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존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두로와 시돈이 나타난 시기를 살펴보면은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왕국이 있을 그 당시에는 지구상에 에덴 동산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두로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두로의 왕이 에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까마득히 먼 옛날에 있었던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는 또 어떤 존재였습니까?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내가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이 그룹을 창조하시던 그날에, 곧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 두로의 왕이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람 가운데 창조된 자는 아담과 이브밖에 없습니다. 아담, 이브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천사들과 그룹들과 스랍들과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두로의 왕은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이걸 가지고 일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사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찬양대를 주의하는 찬양대 대장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정체는 그룹이지 천사장이라든지 음악 성가대 지휘자라든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사탄은 그룹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룹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각각 4가지 얼굴을 한 그룹이 있고 사람의 모습, 또 소의 모습, 사자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을 한 그룹이 있고 천사는 날개가 없지만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존재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호위병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이었다는 겁니다. 4명의 그룹은 각각 4개의 방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방에서 호위하는데 그 4그룹 말고 한 그룹이 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덮는 그룹이 있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룹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으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다니는 존재, 역시 그는 사람이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실 때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곧바르고 올곧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만드시고 악을 만드시고 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대부분 이방 종교에서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그렇게 신들의 역할을 선악으로 배정을 합니다. 또한 죄나 악한 존재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탄 마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완전하고 선하고 의로운 존재입니다. 천사도, 루시퍼도, 사람도 최초의 상태는 완전한 상태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거역하는 이런 반역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그의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따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하나님의 왕되심, 주인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을 어기는, 여기에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내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에서 끊어 멸하리로다. 그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던져집니다. 17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그의 문제는 교만함이었습니다. 자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과 완전함으로 무장된 존재였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교만한 마음을 품은 이 루시퍼 마귀는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서 땅에 던져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두로의 왕에 대한 심판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두로라는 국가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 있던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물인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 가운데 한 마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마귀, 사탄, 이 존재는 본래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지은 영적인 존재의 그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반역을 함으로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에스겔 말씀과 함께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이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그는 원래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라는 말의 뜻은 빛을 나르는 자, 빛을 운반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 아닙니다. 계명성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계명성. 계명성은 예수 그리스도고 루시퍼는 타락한 그룹, 마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죄는 마음의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13절 이하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자, 이 말씀에서 살펴보면은 내가라는 말이 전부 몇 번 나옵니까? 내가. 전부 내라는 말이 6번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존재로 지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부패와 반역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가 내 왕좌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 가운데 어뜸가는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에서 마귀의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과 이 자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 마귀가 부추겨 넣은 게 뭡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꾀했던 것처럼 너희가 신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하고 사람들의 욕망, 교만한 마음을 부추긴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연약해가지고 마귀의 꿰매 빠져가지고 그냥 이끌려가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도 반역하고 타락했다면 이런 아담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은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 죄에 이끌리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지옥이 어디에 있어요? 땅지 감옥 옥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 안에 지옥이 있는데 그 땅 속 지옥으로 끌려간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마침내는 마지막에 영원한 불호수 속에 던져지게 될 존재가 이 마귀라는 겁니다. 이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뭐 어떤 사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존재인지 다른 존재인지 혼동을 일으키는데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은 원래 그의 본명이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라는 본명을 기록한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현대 역본들에서는 전부 다 뭐 빛의 아들이니 뭐 계명성이니 그런 식으로 다 바꿔놨어요. 루시퍼가 그의 본명이에요. 근데 그에게 붙는 여러 가지 칭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마귀에 대한 이름이 5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큰 용이라고 했어요. 용이라는 그런 존재, 우리 용이라고 하니까 용은 뭐 전설과 신화 속의 동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동양 사상에 나오는 중국에서 나온 그 신화의 동물이 그냥 용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낙타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몸의 비늘은 배분과 같이 생겼고 그리고 뭐 발톱은 독수리의 발톱을 가졌고 길쭉한 뱀 모양으로 생긴 거 용이라고 그러죠. 드래곤, 가늘고 길쭉하게 생긴 거 여의주를 물고 뭐 하늘로 승천한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용은 그런 개념의 용이 아니에요. 공룡 아시죠? 공룡, 공포의 용. 공룡이라는 말이 용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이야기하는 한자어로 쓰면 공룡이고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그 드래곤 개념은 동양 중국 신화에 나오는 그런 용하고는 달라요. 성경적인 개념, 그런 개념은 욥기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무섭고 강하고 힘이 센 존재, 그 용입니다. 공룡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래 동화나 중국 신화 생각하지 마시고 서양에서 만든 그 기사와 마법과 용 나오는 그런 거 있죠. 뭐 던전 앤 드래곤이라든지 드래곤 하트. 거기 드래곤 하트에 보면은요 공룡이 나와요. 몸집은 크다란데 또 날개도 달렸고 목이 길고 그렇게 생겼는데 그런 용을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강하고 폭력적이고 마법을 구사하고 입에서 불을 뿜는 그런 용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즉 그 큰 용, 즉 저 옛 뱀이라고 했어요. 옛 뱀. 옛 뱀은 뭘 말합니까?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그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반복되어 나옵니다. 옛 뱀. 옛날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서 인류의 시조를 유혹하고 범죄케 만든 그 존재입니다. 곧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 혹은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 그리고 이 사탄,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죠. 이게 사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줄이셨을 때 나타나서 시험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첫사람 아담을 시험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 대해서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네 가지 마음밭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 밭에다 뿌립니다. 밭은 각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밭 길가가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좋은 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하면서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쪼아 먹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새가 무엇인지 풀이를 해주죠. 말씀을 받으나 그 말씀을 즉시 받고 깨닫지 못할 때는 사악한 자가 와서, 사악한 자,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자, 마귀는 사악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고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왜 고소를 당할까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뭐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의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저 사람들 죄 지었습니다. 보십시오. 누구도 죄 지었습니다.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고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밝은 광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왜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자기가 만드신 사람을 그 동산 가운데 두어서 동산을 가꾸고 지키고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다 맡기셨어요. 소유자 하나님, 관리자 아담.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날짐승들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자연 세계를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그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어요. 너희가 누구에게 그 순종을 하든지 너희의 순종함을 받는 자들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관리자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됐어요. 종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누가 이 종이나 포로 잡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 전부 다 주인께 됩니다. 곧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마귀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높은 산에 데려가서 순식간에 온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면은 이 모든 걸 주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국과 그 영광과 권세가 다 내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이게 어째 네 거냐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셨어요.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면서 마귀가 이 세상 통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불립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합니다. 현재 마귀가 있는 곳이 첫째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 공중이라는 말이 뭘로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영어에서 말하는 air입니다. air.
공기 대기권입니다. 그러니까 저 둘째 하늘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곳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되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prince over the power of the air. 그래서 마귀는 첫째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높은 곳에 있는 처소, 거기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탄은 어떤 존재이냐?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냐 악마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렇게 하나님하고 사탄을 대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하고 마귀를 거의 동격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견주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지으신 모든 것이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급이 안 맞아요. 천사와 악마, 천사와 마귀, 그거는 말이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하고 사탄을 거의 동격에 놓고 서로 하나님의 선한 신과 악한 신이 견주어서 서로 싸운다, 그런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은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내가 창조되던 날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과 불타는 돌들과 금과 은과 이런 보석들 다 있는 그 상태에서 한 시점에 루시퍼 그룹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영원 이전에 있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비로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이 모든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사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가 되었습니다. 유다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는 창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도 창조물입니다. 천사장 미카엘도 이 그룹에 대해서는 함부로 막말을 하지 못하죠. 함부로 대적하지 못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장보다는 그룹이 한 단계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겁니다. 창조물 가운데에서는 어뜸가는 존재이지만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사탄은 절대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가 활동을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욥기 1장 2장에 보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제한을 걸어둡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신실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니까 사탄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가 가진 소유물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가진 것 빼앗기고 나면 하나님을 반역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좋다. 그러면 내 손으로 그의 소유물들을 치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고 제한을 걸어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범위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무서운 시험을 사탄은 함부로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자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소합니다. 사람이 자기 몸보다 소중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재산은 잃더라도 아직 몸이 멀쩡하지 않습니까? 직접 그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럼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좋다. 한번 그의 몸을 병들게 쳐봐라. 그러나 그 생명을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 하고 제한을 걸어놨어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함부로 죽이는 거 허락 안 됩니다. 욥에게 악한 종기가 나게 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었지만 욥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두셨습니다. 사탄은 전지전능하고 절대 주권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한한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7절에서 사탄은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물어보니까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땅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공간 이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걸어 다녀야 돼요. 그리고 땅 속에 지옥이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 안에서 땅 안에서 위아래로 그 안에도 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걸어 다니다가 온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탁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공간 이동하는데 시간도 들고 노력도 드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만약에 그의 재산을 치면은 욥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 어떻게 돼요? 재산을 빼앗기고도 아들, 딸이 죽더라도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없어요. 미래 일을 알아맞히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사탄과 미가엘과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 자, 이런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사탄과 사탄의 천사들과 싸웁니다. 근데 쫓겨나죠.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미가엘과 함께한 천사들에게 패배당해서 쫓겨납니다.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본래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지만 지금 그 사탄은 이 거짓말장이며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사탄과 그 천사들은 언제 타락했느냐? 사탄과 천사들의 타락 시점을 놓고는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재창조론 입장에서는 갭 티어리 다루는 간극이론 재창조론 입장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드시기 이전에 첫 창조 세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창조 세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탄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첫 창조 세계를 쓸어버리시고 사탄은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새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천사의 창조와 타락 시점을 창세기 1장 이전으로 잡기는 하는데 재창조론을 부정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좀 절충한 쪽인데 어떤 입장이냐면 까마득한 먼 옛날, 아득한 옛날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그룹과 스랍과 이 천사들과 이런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창조론은 이제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그걸 만드셨는데 사탄이 반역을 하고 천사들하고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은 이 우주 만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동식물과 내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 테니까 한번 잘 봐라.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과연 너희들처럼 반역하고 타락하는지 봐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시험에서 쓰러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왜 창조됐냐? 마귀와 천사들이 타락하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이 시청각 교제로 사람을 만들어 내가 만든 사람을 봐라. 천사들을 교육시키려고 만들었다.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장을 따르게 될 경우 치명적인 함정에 빠집니다. 사탄이 셋째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되죠. 내쫓아서 어디로 쫓겨났다고 했어요?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땅으로 쫓겨났다고 했어요. 지옥으로. 근데 까마득한 옛날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거기서 창조가 그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창조되었고 그들이 타락했다면 그들은 어디로 쫓겨나야 됩니까? 루시퍼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직까지 천지창조 창세기 1장 시작 안 됐으니까 얼마 동안만 셋째 하늘에 좀 있어라. 나중에 쫓아낼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쫓겨나가 땅으로 쫓겨나고 지옥으로 쫓겨나야 되는데 천지창조도 안 됐는데 땅으로 어떻게 쫓겨납니까? 셋째 하늘에 계속 있어야죠. 공간이.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반역한 사탄의 무리들을 셋째 하늘에 그대로 내버려뒀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치명적으로 위배가 됩니다. 이 주장은 절충안이라고 내놓은 건데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셋째 견해는 전통적인 견해인데 천사의 창조와 타락을 모두 창세기 1장 이후로 보는 견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6일 안에, 엿새 만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유한한 존재, 천사도 유한한 존재죠. 그것도 모두 만드셨다. 6일 창조를 믿는다면 이 견해가 옳습니다. 타락은 언제 타락했느냐?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매우 좋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기 1장 마지막 절까지는 아직은 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창세기 1장 이후에 그 다음에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죠. 그 이전에 가인과 아벨을 낳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때가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1, 2년일 수도 있고 뭐 100년일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수십 년 혹은 100년의 시간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 안에 이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그 반역한 존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나쁜 존재가 쳐들어올 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라 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지켜내지를 못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창조의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들을 놓으시기 직전에 천사들을 만들어서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외치며 소리를 질렀을 때 땅보다는 천사가 먼저 지음을 받았는데 그럼 천사들이 타락하고 반역한 이후에는 지구, 땅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처럼 반역 이후에 지구라는 땅이 있으니까 쫓겨날 땅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야기가 됩니다. 쫓겨나서 갈 곳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창조와 타락의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천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기 전에 6일 창조 안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도 모두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고 타락은 창세기 1장 이후부터 에덴 동산 사건, 그 이전 그 사이에 사탄의 반역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쫓겨날 때 하나님께 반역할 때 자기만 떨어져 나간 게 아니죠.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천사들 중 일부가 그의 반역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과 사탄의 천사들이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하고 이렇게 서로 전쟁을 합니다. 사탄이 그 큰 용이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을 떨어뜨렸다고 했어요.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그와 함께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과 같이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러죠. 죄인들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원래 그 꺼지지 않는 불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자,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는 그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눌 때는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타락에서 쫓겨난 천사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자,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첫째 하늘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들은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라고 불립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와 마귀의 그 부하들 가운데 자유롭게 활동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복음의 밝은 광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고 했어요.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럼 마귀는 저 지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온 땅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17에서 18절 보니까 마귀 들린 자가 나옵니다. 마귀 들려가지고 갑자기 그냥 사람을 불 속에 떨어지게 만들고 물에 빠져 죽게 만들려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울이 만났던 악한 영과 접신하는 그런 여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만났던 점을 쳐가지고 주인들에게 돈 벌어주는 점치는 악한 영이 들린 그런 여종이 있어요. 마귀들은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점성술, 강신술, 짝두무당 이런 거 하면 운명 점세 뭐 이런 거 하면서 점술 이런 거 하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저 밑에 결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악한 영들 가운데 결박된 존재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는데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니까 군단이라고 부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단급 마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발 때가 이르기 전에 마지막 심판도 아직 안 됐는데 우리를 벌써부터 멸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저 깊음 속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합니다. 깊음 속에는 누가 있어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는, 그렇게 해서 거인을 낳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나와요. 그들은 어둠의 사슬에 넘겨져 가지고 저 지옥 밑바닥에 큰 구름텅이 아래쪽에 결박되어 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갇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타르타로스라고 하는데 그 깊은 구렁텅이 속에 갇혀 있어요. 나중에 불호수에 들어갈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자기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서, 그들 처소가 어디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첫째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땅으로 내려와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낯선 육체를 취하는 음행을 저지르고 거기에서 거인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 5절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 당시에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갇혀 있도록 하셨습니다. 악한 천사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어요. 지금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불신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노아 홍수 당시에 이 땅으로 내려와서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힌 그 악한 천사들은 저 구렁텅이 밑바닥에 지옥 아래 어둠의 사슬 속에 결박되어 가지고 최후의 심판날을 기다리고 묶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지, 마귀가 분명히 어둠의 사슬 속에 결박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마귀가 자꾸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니까 신학자들이 자기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마귀가 묶여 있는데 마귀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지구 두 바퀴 반을 감고 남는 그런 그 계줄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서 삼키고 끝까지 몰리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또 풀어가지고 온 세상이 그래서 두루 다니고 있다. 지금도 결박되어 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마귀가 결박되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없고 지금 자체가 마귀가 결박되어 있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이 이루어지면서 마귀는 결박당했다. 마귀 권세 결박당해서 천년왕국이다. 결박당하긴 했는데 쇠사슬이 이만큼 길다.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왜 그래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마귀가 결박되어 있다고 하고, 또 한편 지상에 보니까 이 마귀의 그런 술수들, 음행이나 마술이나 이런 게 성행하고 하는데 어느 게 맞느냐는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결박되어 있는 악한 천사들이 있고요.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쫄개들, 그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천사들.